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일곱 인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고 일곱 나팔 중에 오늘 네 나팔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8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러한 간격, 지금 이제 8장 1절 말씀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말씀하죠. 일곱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떼시면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 인이 있었는데 하나씩 떼서 6개까지 떼셨고 일곱째 인을 떼시면 두루마리가 붙어있던 게 열려지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런 거가 되겠죠.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는 열린다. 그러면 인간사의 종말이 분명하게 보여진다. 오늘 요 1절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려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요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 인간사의 종말이 분명히 보여지고, 그리고 재앙이, 그 다음의 재앙들이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반 시간쯤 고요하죠. 어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7장 말씀에서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무리들, 즉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용하게 경배하지 않고 굉장히 큰 소리로 경배했죠. 그리고 24장로들, 네 생물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하늘에서 다 같이 시끄럽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죠. 자, 그런데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는 고요하게 되었어요. 이 고요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고요하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했는데 아무 소리가 정적이 흘렀는데 바로 전에 7장 바로 그 전에서는 시끄럽게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끄럽지는 않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고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리처드 보캄 같은 사람은,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장에 있는 천사들의 큰 향연,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기도의 고요한 향연이 조화된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다음에 간주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게 조용하죠. 그러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강약이 이렇게 될 때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리처드 보캄 같은 학자는 요거 같은 경우는 7장에 하나님을 힘있게 드렸던 것과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반 시간쯤 고요한 그러한 것이 이제 그렇다. 실제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고요함 속에서 드려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죠. 조용하면 왜 조용한 거야? 갑자기 음악이 막 시끄럽게 막 큰 소리로 오다가 음악이 탁 적이 되면, 혹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막 절정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쨍그랑 한번 되거나, 혹은 갑자기 탁 파즈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라는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있죠.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박한 심판이 펼쳐질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문학적인 그러한 그 장치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반시가 어느 정도냐? 왜 1시도 아니고 반시냐?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로 우리의 기도가 향기되어 올라가는구나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그냥 그렇게 1차원적으로 되지 않고 한 2차원, 3차원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가 보좌 앞에 그러한 지금 제단이죠. 보좌 앞에 제단인데, 유대 묵시 문학에서 하늘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보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당연히 있죠. 하늘 위에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예배는 기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혹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심판이 오는 것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6장 말씀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5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이 기도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저들이 저런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는 이 심판과 함께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반비례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에 기반한 사랑,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공의, 심판, 영생과 영벌을 두셨죠. 공의에 기반한 성품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런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그렇게 말씀한다. 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죠.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서 있다. 서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으면 거기에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그들과 구별된 7 천사가 이렇게 있죠. 이들이 누구일까?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 안 해요. 7 교회 앞에 이제 7 교회 7 사자, 이 천사들일까? 아니면 에녹일서, 이 에녹일서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인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에도 여러 그런 그 문서들이 있었겠죠. 그 문서들 안에서 있었던 문서들 중에 하나인 에녹일서,
거기에서는 7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카라엘, 가브리엘, 라미엘, 레미엘. 우리 같은 경우 뭐 라파엘이나 혹은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근데 요 7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그 이야기도 하고 잘 모른다. 그런데 누군지 성경에서 특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간 묵시문학이간 성경 구약 안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안에선 7 천사들, 그래 예수님이 7 그 별을 그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7 사자들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자들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은 묵시문학 때 이 적일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 7 천사들은 내생물이나 24장로들과는 구분된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것, 그 정도만 알겠고요. 그리고 이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 7째 인이 뭐냐면 7째 인을 떼시니까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은 게 7째 인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는 인에 대한 첫 번째 인은 뭐 그 흰말이 나왔고 두 번째 인 그 뭐 그 정마, 흑마, 그리고 청황색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인을 떼실 때마다 나왔는데 7째 인을 떼실 때는 재앙이 아니라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받는 게 이 7째 인을 떼신 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구약에서 나팔은 어떤 용도냐? 첫 번째가 먼저 나야겠죠. 절기 때 번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용도로 나팔을 불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에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렀죠. 어쩔 때는 한번 길게 울려 불고 두 나팔을 같이 불기도 하고 뭐 그냥 울려 불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자, 성전을 봉헌할 때 이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왕이 즉위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왕상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죠.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나팔을 불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될 때 느헤미야서에서 나팔을 불었고, 기록에 보면, 문헌에 보면 성전에서 매일 21번 나팔을 불었다고 하고요. 절기 때는 48번까지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익숙한 소리였고,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저 소리가 들리면 이거,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죠. 무슨 그 막 사이렌 소리 들으면 저 12시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5시, 오후 5시에는 국기에 대한 그 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여러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약에서는 나팔의 용도가 이랬다. 자,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부는데 누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간다, 내가 나간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시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7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셨다. 이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통치가 누구냐? 7 나팔의 통치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모여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따라 나가자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성전으로 부르는 그러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그렇게 울렸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올라갈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죠. 이때 들렸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올라오지 마, 여기 선 넘지 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 정한 날, 그리고 이 정한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날에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이죠. 유대 묵시문학 속에서도 이 나팔 소리는 종말적인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 이건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모세가 들었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사야서 2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불 거다.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될 거냐? 쫓겨나갔던 자들, 포로되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예배할 거다. 여호와의 날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알겠죠? 구원의 날이죠. 누가 구원을 받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릴 거냐?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거다. 신약에서 나팔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오늘도 천사들이 나팔을 갖고 있죠. 뭘 하실 거냐? 택하신 자들을 모을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선,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해선 재앙을 베푸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몸의 부활이죠.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땐 어떤 현상이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 나팔 소리는 굉장히 자주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나팔 소리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1장과 4장 말씀에도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이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하셨다 라는 것.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 소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4장 1절 말씀에서도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죠. 심판을 알리던 선언자 혹은 종말적 약속의 상징들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됐죠. 자,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에서 또 다른 천사가, 이 7 천사가 말고, 나팔을 받은 7 천사 말고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를 받아요. 어디에 있냐? 제단 곁에 섰어요. 이 제단은 어디냐? 이 땅의 제단이냐? 아니, 지금 하늘 제단이에요. 하늘 제단. 유대 묵시문학 속에서는, 즉 예수님 이전에 100년, 200년 전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문학적인,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선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왕처럼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제단들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이제 그런 그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성전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런 성전이 있으니까 제단이 있겠죠.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금 향로를 받고 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제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알타가 두 개가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는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을 놓는 곳, 또한 그 촛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그 커튼 뒤에 지성소가 있죠. 커튼 뒤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 있었어요. 이것도 알타입니다. 그런데 성소 바깥에 이제 소를 죽여서 태우고 혹은 양을 죽여서 태우는 그런 또 그 제단이 있죠. 놋제단. 예, 그 제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의 제단은 이 집 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이에요. 향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까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라 향을 받아서 향을 이렇게 피우는 제단이니까. 예, 24장로들도 5장 8절 말씀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것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더했다 그래요. 이 성도가 그 향이 향기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거든요. 근데 뭐 땅 위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 성전이니까 하늘 성전 거기에서 이 향로를 갖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질 때 이 향기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 향과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드려집니다.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 이 그림을 봤어요. 저 뒤에가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 커튼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 향을 피우면서 이 향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물론 이건 땅의 성막의 부분이죠. 나중에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이 지성소가 없는 그 커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수 있죠. 그런데 구약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것이 향연이 되어서, 즉 그 연기로 올려 드려져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여호와께 화제는 향기로운 냄새죠. 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연기가, 또 다른 연기가 나와요. 14장 11절 말씀에서 고난의 연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고난의 연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요. 19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켰을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건 악한 연기예요. 악한 자들에게 있는 그런 연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향기로운 제물, 혹은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 신약에서도 이러한 향연에 대해서 말씀해요. 제물이 향기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것이 연기되어 올려드려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예. 자, 기도에 대한 심판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향로를 가진 천사가 제단의 불을 가득 담죠. 이 불은 뭐냐? 이 성소 안에는 불이 없잖아요. 숯불 같은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는데 거기다 숯불을 어떻게 피워요? 그러면 이 숯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이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이거는 바깥에, 이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구나. 번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서, 그러면 거기는 불이 활활 타니까 거기에 있는 숯불을 딱 담아 놓으면 이건 뭐 지금 막 굉장히 뜨겁겠죠. 그런데 만약 성소 안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겠죠. 조금 향을 피울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았어요. 예, 그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휙 쏟습니다. 예, 쏟아내요. 그것은 쏟는데 어디다가 쏟죠? 땅에 쏟아요. 이 땅에
그 성전에선 성막에선 당연히 땅에 쏟으면 그냥 찰콜이 이렇게 넘어져서 그냥 쏟으면 거기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하늘 위에서 하늘 재단에서 지금 땅에 쏟는 거잖아요. 하늘 재단에서 이 땅에 쏟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에서 좀 비슷한 그런 의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천사 그렇게 해서 이 도시에 그 이런 불을 내려라, 불을 흩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숯불을 흩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여기에서 되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습니다. 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요 이미지가 나중에 이제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해석할 때 훨씬 좋은 이미지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땅의 성막입니다. 땅의 성막 안에 그렇게 바깥에 번제단이죠. 성소 바깥의 제단, 그렇지만 여전히 성전 뜰 안에 있는 거죠. 성문 성막 바깥은 아니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거기에서 타는 숯을 담아서 땅에 쏟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님 예수님이 야 땅에 쏟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자, 첫째 나팔과 나팔 심판이 그 7 나팔 있죠. 그런데 똑같이 6개 나팔까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세의 10재앙, 애굽의 10재앙하고 좀 같이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나팔이 7째 재앙, 둘째 나팔이 첫째 재앙, 셋째 나팔이 첫째 재앙, 넷째 나팔이 9째 재앙. 왜냐하면 흑암이니까. 저 옛날에 이렇게 외울 때 피개의 파악독 우매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창자. 그래서 흑암이 어둠이죠. 9번째. 5번째는 황충의 그런 것이 메뚜기니까 메뚜기의 그런 다른 저기가 종자가 황충이니까 혹은 어두움. 5재가 그렇죠. 자, 10재앙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내렸던 10재앙은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다.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었다. 심판이 정당하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 강팍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그러한 여러 신들, 그러한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이었죠. 10재앙은 하나님이 한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10개를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애굽의 그러한 신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제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나팔 심판은 목적이 뭐냐? 나팔 심판이 7재앙, 7나팔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 7나팔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나팔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그의 추종자들로서 세상을 향한다. 즉 어디의 심판이냐? 땅의 심판이다.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장차 있을 그러한 환난, 재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지 않게 오히려 그런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심판을 앞당기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더 잘 봐야겠어, 깨어 있어야겠어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런 심판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회개에 대한 목적이 있느냐? 없다 라고 이렇게 썼죠. 거기에 이제 이필찬 교수님이 쓰신 그러한 저기에서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앤드류 보컴, 리차드 보컴의 사사를 받은 그러한 분이어서 무천년 그러한 주의를 갖고 있고, 이건 애굽 심판을 볼 때 세상의 회개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독서를 하면서 이 아스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자, 보면 나중에 이제
나팔 심판을 할 때나 그 이후에도 회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거 분명히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서로 이렇게 조금 다르고, 이필찬 교수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스본 교수의 말도 그 뒤에 어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심판이 누가 그러면 회개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 그 구약의 입장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누가 회개를 하는 거냐? 누가 돌이키는 거냐? 부흥, 다시 붙자죠. 다시 어게인이잖아요. 누가 다시 새로움을 얻냐? 생명이 있던 사람들이 새로움을 얻는 거지, 생명이 아주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이 다시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렇죠.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구원 얻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구원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제 뭐 그런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 이제 그거가 훨씬 더 표현이 맞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첫째 나팔부터 보면 우박, 불,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좀 같죠. 이렇게 그 땅에 흩었다.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땅에 이렇게 쏟았다라는 표현이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온다. 불이 내려오고 땅에 쏟아진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탄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린다. 첫째 나팔에 3분의 1의 수목, 땅, 그리고 모든 푸른 풀들이 타버리는 이제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되는 거죠. 우박재앙은 흔한 그러한 우박재앙이죠. 왜 다른 거는 3분의 1만 탔는데 푸른 풀은 모두 다 타버렸냐?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다섯째 나팔에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라고 했으면, 그러면 첫째 재앙 이후에도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아직까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모든 풀들이 다 타버렸다고 말씀하나? 이거 모순된 진술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고요. 자, 둘째 나팔은 뭐냐? 불 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바다에 던지운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불 붙는 큰 산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의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파손되었다. 바다, 맨 처음엔 땅이었죠. 수목, 이제 그러한 풀들. 그런데 이제는 바다 3분의 1이 바다에 던지워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6장에서 말씀했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나중에 그릇 대접 심판을 할 때 그렇게 나오고요. 바다에 던져진 불 붙는 산이 뭐냐? 이 정체가 뭐냐? 바다에 던져진 불 붙는 산이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저들은 불탄 산이다 라고 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불탄 산, 불에 탄 산, 불 붙는 산, 조금 비슷하죠.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런 멸망되어진 그런 모습, 멸망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저들은 불탄 산이다. 불 붙는 산, 바다에 던져진 산이 뭘까? 멸망시키는 것. 에녹 1서에서는 큰 불타는 산 같은 7별들 해서 이 7별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 큰 불타는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폼페이 화산 잘 알죠? 그리고 기원전 196년에 에게의 화산 폭발로 새로운 섬이 하나가 생겨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이건 뭐 곧 인근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둘째 나팔, 이제 셋째 나팔이 부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표현이 아까 그 향로에 숯불을 담고 그 숯불을 땅에 쏟았다라는 그 표현하고 지금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재단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이런 재앙을 쏟고 있는 것. 자, 이 타는 큰 별이 쏟아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또한 여러 물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이 타는 큰 별이 뭐냐? 쓴 쑥, wormwood. 우리가 잘 아는 쑥, 그것처럼 쑥. 이것이 큰 별의 이름이다. 쓴 쑥, 그냥 쑥이 아니라 아주 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거는 쑥인데 유대인들에게 별은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쑥과 같은 역할을 하여 물 3분의 1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말씀에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죄짓는, 그리고 또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아무튼 이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 하늘에서 쓴 쑥,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강물, 물근원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나 오염되었다. 죄와 반역에 대한 심판이죠.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죠. 네 번째 나팔이 부니까 해, 달, 별 각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의 비춤이 없어졌다. 100%의 그런 밝음이라면 3분의 1, 3분의 2만 지금 남았다라는 말씀이죠. 어둠은 종말적인 현상이죠. 해, 달, 별, 이거 네 번째 인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그랬고, 나중에 이제 대접 심판에서도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 달, 별 네 번째 그러한 인을 떼실 때 이러한 현상이 이 가운데 있었죠. 자, 이렇게 넷째 저기가 나팔이까지 불려지고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내일부터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를 건데 세 가지 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보고 듣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른다.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 우리는 뭐 40장 말씀을 31절 말씀을 하니까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가면 독수리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독수리는 먹지 않을 거고 못 먹는 그런 새이기도 하고 부정한 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죽음과 파괴를 의미하는데 요 본문에서는 죽음과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독수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 누구에게 화가 있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10번이 나왔는데 10번 쓰는데 다 이 땅 가운데서 신자를 핍박하거나 혹은 짐승을 좇는 자들이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화가 있는 거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화가 있는 거냐? 아니다. 불신 혹은 짐승을 좇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죠. 화, 오이나이, 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안 보여서요. 이렇게 좀 볼게요.
예, 우아이네요. 우아이, 예, 헬라어로는 우아이래요. 근데 우아이가 우리가 뭐 옛날에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이렇게 좀 힘들 때, 정말 막 고단할 때, 그럴 때 표현하는 그런 의성어처럼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것처럼 우아이. 혹은 또 어떤 학자는 이거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날개 소리가 이렇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우아이, 화가 이렇게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있을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 때문에 이제 이 화를 이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여기서 이들이 누구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 화를 견디겠느냐. 예,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을 좇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나팔, 이제 내일부터 그 두 가지 나팔을 더 이렇게 내일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그러한 화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면, 이 나팔의 그러한 이 재앙은 3분의 1의 제한된 심판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나중에 대접 심판이 가야 되죠. 심판과 회복의 단위로 사용된 3분의 1. 나팔 심판은 애굽의 여러 신들에 대한 그리스 신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고, 애굽의 바로를 심판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향한 심판이기도 하고, 열재앙인 것처럼 7 나팔과 대접의 심판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 것, 이 땅의 신들이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참되게 의지할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심판인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 이런 심판 안에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더 잘 바라보는 것, 또한 이렇게 많은 심판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같이 함께 찬양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요 찬양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